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같이. 그때에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과 바산 왕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모두 빼앗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포함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단연코 모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시길래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2절 3절 보시죠.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무리바 사건과 비교해서 읽어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진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처음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그곳에 마사 또 무리바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마사라는 말은 시험 또 시련, 유혹 이러한 뜻이고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 싸움 그런 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시험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을 이렇게 제때 내주시지 않고 그들을 목마르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인도한 모세를 찾아와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또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그것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 무리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내리쳤고 그곳에서 물이 나와서 모든 백성이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위협했던 이 사건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을 끝낸 이스라엘 자녀 세대들이 다시 무리바로 도착했을 때 그들은 똑같은 이유로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 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러면서 모세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이지. 그 사건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심판받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단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잘 살던 그들을 광야로 끌어나온 그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이러면서 40년 전에 어떠한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4절 5절도 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인쇄가 잘못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네. 네. 그 다음 뒤에 이곳에는 타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내가 지금 5절이 2번, 4절이 2번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랬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민수기 말씀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쏟아냄으로 인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망가뜨렸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모세 개인은 아주 사소한 어떤 기적이라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 때 그 일을 중간에서 대행했던 대행자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변인은 대통령의 뜻이나 혹은 결정을 국민들 앞에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뜻이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혹은 오해되지 않도록 잘 설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실 물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회중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로 명령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지. 하지만 모세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지. 모세가 그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을 대변해서 백성 앞에 선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렇게 화를 내면 모세가 내는 그 화는 누구의 화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내리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불순종을 뒤로 이렇게 두시고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백성들 앞에 세우신 이유가 그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곳을 무리바 무리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분노를 표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우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상은 스스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형상으로 조각한 그 신상에 묻은 먼지조차도 우상은 스스로 떨쳐낼 수 없습니다. 사람이 수건을 가지고 닦아줘야 깨끗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위해서 또다시 물을 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오죽하면 그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러면서 그들에게 화를 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렇게 분노한 그 정도의 화도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닫고 나타낼 정도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우리 내면의 죄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역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나타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는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그 모세는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만났던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모세였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였습니다. 그 말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는 뜻이고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상징하는 곳인데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또 다른 심각한 오해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40년 동안 성실하게 수행했던 그 모세에 대해서 너는 율법을 상징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뒤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상징성은 모세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상징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종대왕입니다. 거북선을 상징하는 사람은 누구죠? 이순신 장군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은 한글과 거북선을 직접 만든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써주신 두돌판 10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도 모세가 연구하고 고안해서 만드는 어떤 철학적 담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영감을 따라서 그는 기록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자기가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던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면서 한사코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모세는 그 제안을 거듭거듭 거절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사람이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계속 거절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기 싫다라는 모세에게 등 떠밀어서 바로에게 보냈던 그러한 사람이 또 모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그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율법을 고안하고 만든 창작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원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를 선택해서 그 일을 맡기셨고 모세는 백성들로부터 여러 가지 미움과 오해를 받고 심지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비록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출한 그러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이룬 공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잘못을 용서해주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훨씬 더 맞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상징한다는 어떤 그런 이유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러면 모세가 받은 불이익이 너무 크다. 너무 모세에게는 억울한 일이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는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에 붙은 진흙을 씻으니까 눈이 깨끗하게 보이는 눈을 뜨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이제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그 사람 본인에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여 한 사람을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것이 과연 맞는지에 관한 그러한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욥도 이러한 유형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혹한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자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지.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빼앗으면 아마도 욥은 주를 향하여 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욥이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이 가진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10명의 자녀들도 다 죽게 하고 욥의 보이는 욥을 저주하고 떠나는, 그리고 욥의 온몸에 악창이 나게 해서 기와장으로 그 가려운 곳을 긁게 하는 그러한 어떤 고난을 줍니다. 심지어 욥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왔던 친구들마저 욥을 정죄하면서 그의 욥의 속을 박박 긁는, 그래서 아무도 욥의 편이 남지 않은 그러한 극심한 외로움에 빠지도록 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자기가 왜 그와 같은 참혹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에서 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귀로만 들었던 신앙에서 눈으로 본 신앙으로 그렇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유도 모르고 극심한 고난을 받은 욥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떠한 일을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준을, 또 삶의 방식을 정해주는 율법, 그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고 또 그를 고쳐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어떠한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를 기대하는 그러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러한 신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믿고 따르는 그러한 인과응보의 원리에 매이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신앙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이 바로 욥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당신이 만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께 인간이 뭔가 원인을 제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인데 그 하나님께 인간이 뭘 바치면 그분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욥기의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빼앗으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라고 한 그 사탄의 제안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묘사되어 있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사탄이 욥을 두고 어떤 내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면 욥은 억울한 피해자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고 가혹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한 자신의 신뢰나 확신을 사탄에게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죄 없는 욥을 시험해서 고통을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욥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신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사랑했던 그의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 감방하며 무사랑통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셨도다. 욥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장차 내가 크면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그러한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2번에 걸쳐서 꿈과 이상을 보여주셨고 그 일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지.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후에는 그곳에서 또 무고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이 갇혀지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이라는 말의 뜻을 모르는 것일까요?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면 노예로 팔리는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가 노예로 팔렸다 할지라도 그가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그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그나마 요셉에게 형통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시고 시편 105편의 말씀처럼 그의 발에는 착고를 채우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에게 범사에 형통할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도 그것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욥이 겪었던 어떤 시련의 터널과 같은 곳을 지나고 있을 때, 또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고 모함받고 살았던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가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어떤 고난과 비교했을 때 그가 받은 고난이 너무나 큰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난과 비교했을 때 그가 받은 영광이 너무나 큽니다. 단순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가 그의 뜻대로 애굽의 모든 신하를 다스리고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았으니 그래서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아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던 것이지. 시편 105편 말씀과 교차해서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굽을 다스렸고 또 그 나라 관리들을 가르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단지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만 얻은 것이 아니고 바로의 인장반지를 가진 사람으로서 애굽의 모든 관리들과 장로들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인정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전까지 받았던 고난과 비교했을 때 그가 받은 그 고난이 별것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받은 영광과 비교하면 그 앞에 고난은 지극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을 설명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지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환난을 받아야 됐고 심지어 죽게 되는 일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환난에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왜요? 환난을 겪고 순교한 성도가 장차 받게 될 영광이 더 크고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 이스라엘에 속한 요셉은 환난에 경한 것을 견뎌낸 성도들이 그 뒤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받은 사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그 구원의 원리 또 성화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렸던 모세나 요셉이나 욥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이끌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당할 죽음에 대해서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세가 율법과 복음을 이어주는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를 대표하는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모습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역시 모세와 함께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지 그리고 당신이 의롭게 여기신 그 욥을 어떻게 끝까지 책임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혹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인지 그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요? 그들의 상식에서는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찾아왔던 욥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논리를 가지고 인과 응보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욥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것과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제공한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에게 복을 주거나 벌을 내리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상에 있기 전에 먼저 계셨고 사람이 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된 사람이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자동차가 사람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문제입니까? 그보다 더 못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만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신체적 능력은 훨씬 좋은데 그 좋은 신체적 능력을 가지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고 똑똑한데 그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혹은 권력을 쟁취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다면 그러한 흉악한 죄는 범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혹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그 부모의 죄나 혹은 그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그렇게 불구로 태어나게 하셨느냐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인가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떠한 장애나 흠결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예를 드리겠습니다. 회사나 혹은 작은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그 회사에 혹은 자기의 사업장에 어떠한 사람을 고용할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실력이 검증된 사람, 혹은 성공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사람, 혹은 성실해 보이는 사람을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을 들어서시면 훨씬 좋겠습니까? 당연히 실력이 좋고 성실하고 그 일을 성공시킬 그 사람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셨다고요?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사람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소경을 바라봤던 그 시각과 하나님께서 그 소경을 통해서 하신 일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구원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자들의 어떠한 논리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것이 모세에게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 외에도 외형상으로는 억울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혹은 당신이 하는 일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고한 희생자를 만드는 억울한 일을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욥이나 요셉이나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나 모세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는 죄가 없었음에도 또는 모세처럼 그가 범한 잘못보다 더 큰 벌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그 당사자에게 손해가 되거나 희생만 강요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며 세상에서도 갑절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으로 태어났던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길에서 앉아서 구걸하며 살던 그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경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나타내 보이셨을 때 구걸하던 그 사람의 입으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 보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의 난 자의 눈으로 뜨게 하지 않음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이나 관념을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은 매일 성전에 불을 밝히고 성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들이나 혹은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일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귀를 통해서 꾸짖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발람 선자처럼
애써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자 소경의 눈을 떠서 그래서 그들을 깨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당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은 또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믿음과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데반과 사도 바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은 한 번 복음 전하고 돌에 맞아 죽은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그렇게 한 번 복음 전하고 순교했다고 해서 그의 복음 전도가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순교로 인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흘린 순교의 피에서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사는 동안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그 사실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게 그의 직분을 감당함. 디모데전서 1장 2절부터 15절 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의 증인 내가 되수니라. 네.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가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가 예전에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과 결합해서 더욱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견디면서도 더욱 겸손하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던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자기가 한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은 하나님께 가장 큰 벌을 받아도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를 오래 참아주셔서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남다른 실력이 있어서 신약시대를 대표하는 그러한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이 참혹한 고난을 경험하고 모세처럼 40년을 광야에서 수고한 보람도 없이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 모세에게 억울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되었으며 그 일로 인해서 영광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까닭 모르는 고난을 누가 경험하고 싶겠습니까? 수고하고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욥, 요셉과 스데반, 바울 이러한 사람들은 성경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사람들이고 또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반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현재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길을 통과하고 있고 또 까닭 모르는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우리가 겪게 될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이 믿음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현실을 견디며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이 없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우리에게 억울함을 주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광야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고난과 시련과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손해가 되고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잠시 겪은 그 환난에 경한 것으로 인해서 장차 얻게 될 영광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시키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